어, 우리 오늘은 그 아버지 품으로라고 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탕자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편지지를 하나 받으셨지요? 네, 안 받으셨습니까? 이 편지지 혹시 안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눠드릴 텐데 거기 보면 편지지에 보면 아버지 품으로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 그러고도 더 많이 못 주신 것을 늘 미안해 하시는 분, 어렸을 적 우리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는 일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던 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길 누구보다 바라는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초청합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편지지를 나중에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에 품고 자녀들에게 오늘 편지를 좀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부모 속썩이던 자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까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함께 모으는 시간인데, 여러분 사실 자식만큼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 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학과가 있습니다. 축산학과가 뭐죠? 짐승을 어떻게 키우고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고치고 이런 걸 배우는 축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산과를 나오면 돼지를 키우고 소를 먹이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축산과 나오면 소, 돼지는 잘 키웁니다. 뭐 먹을 거 주고 또 배운 대로 재우고 또 뭐 병에 걸리면 치료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돼지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소가 얼마나 무럭무럭 커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일찍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냥 결혼해서 아기 낳고 첫째는 그냥 키우고 둘째는 조금 잘 키우려고 해보다가 또 실패하고 뭐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이것이 부모들의 참 중요한 관건이긴 하지만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성공한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엄격한 청교도식 자녀 양육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이렇게 키웁니다. 저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찬송을 부르십니다.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 2절, 3절 부를 때까지는 안심 놓고 자도 됩니다. 두 번째 부를 때 안 일어나면 그날은 국물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머리가 좀 굵어지고 고등학교 3학년 제가 그때는 그 학력고사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을 딱 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반항감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3 때 또 대학 1학년, 2학년 다닐 때 얼마나 제가 방황의 세월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방황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좀 자유를 보장하고 키워라.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잘 존중해주고 아이의 길을 꺾지 말고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면서 키워라.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워낙 청교도적으로 너무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저는 제 아들을 굉장히 방목을 했습니다. 그냥 덜에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그냥 방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율성을 강조하면 좋은 자녀가 양육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한 자녀 밑에 속이는 자식이 나죠. 또 이렇게 너무 자율성을 강조하면 아이들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반드시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이런 책임감과 어떤 의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 양육에는 왕도가 없다. 자녀 양육은 왕도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콜린스라고 아주 유명한 이 상담학자 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상담을 전공하는 분은 반드시 이분 책을 읽어야 되고 이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유명한 상담가입니다. 근데 이 게리 콜린스가 이런 거 밝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 집에 있는 10대 딸 2명이다. 유명한 상담학자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해법을 제시해 주는 이 게리 콜린스 같은 사람도 자기의 10대 딸 2명을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 그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참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자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 사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유교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종교를 훨씬 더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교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학교? 대학교가 여러분 기독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자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양의 부모들은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너의 인생은 너의 것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자립심을 키우고 아주 분명한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나도 너 덕 안 볼 테니까 너도 부모 덕 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좀 키우는 분위기가 참 많은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라고 하면 사족을 못 씁니다. 자녀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못 살 때 촉은 목피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해가는 그런 시절에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들어가서 나무를 캐고 서로 도단하는 그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자식 중에 하나는 어쨌든 공부를 시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수고, 그 헌신을 과연 알아주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원래부터 부모에게 잠시 맡겼다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뭐 들의 꽃과 나무도 만들고 동물들도 다 만들고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딱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죠. 여러분, 여자들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와만 갈비뼈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는 갈비뼈로 만들기 때문에 내돌리면 깨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두 사람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담 부부를 결혼 주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례사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아담이 떠날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인데 아담에게 떠날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아담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아담이 이제 하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그 자녀를 잠시 그 부모에게 맡겼다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어떻게 잘 떠나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 전까지는 품 안의 자식이고 10대는 품 밖의 자식이고 20대부터는 집 밖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지요. 옛날에는 10대 초반을 좀 넘기면 10대 중반쯤부터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이렇게 사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고 생각이 빨리 성숙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딱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더 빠른 아이들은 8살, 9살 때도 사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살만 딱 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 사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길게 합니다. 10대 내내 주야장창 10년 내내 사춘기를 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춘기를 오래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녀를 가정에 맡기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야 되는데 너무 부모가 자식을 끼고 도니까 내 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냥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오다 키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를 하나님 겪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반항하고 부모를 들이받고 그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죠? 부모가 뭐라 하면 고개 팍 쳐받고 문 꽉 닫고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여러분, 사춘기를 하는 이유는요, 떠나는 연습을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떠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자식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가 좀 자식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챙기기도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은 한둘밖에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올인을 하니까 그만큼 자녀를 떠나보내기 힘드니까 사춘기를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를 빨리 하고 잠깐 하고 지나가려면요,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제 말이 다 맞진 않지만 제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여러분, 맞죠? 맞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하는 것은요,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이제 어머니의 품을, 부모의 품을 떠나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여러분 그걸 겪으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돼요. 아, 이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구나.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떠날 채비를 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잘 떠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여러분 자녀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자녀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화살에 비유하죠. 화살. 여러분 화살이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관역을 향해서 쏘아주면 그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가서 관역에 딱 꼽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화살을요 이렇게 시위에 먹여가지고 적당한 때가 되면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아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안 하려고요. 그걸 안 하려고 그냥 안 놓아주려고 그냥 밀고 당기고 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다가 팔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딱 꽂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엉뚱한 나무에 박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하마르티아의 뜻이 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관역을 빗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그렇게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 아닙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관역에 정확하게 박히는 것이 아니라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그게 그냥 땅에 꽂히면 괜찮은데 옆에 있던 다른 것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심지어 사람에게 꽂혀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이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가 되면 그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게 쏘아주면 그 화살이 활을 떠나서, 활 시위를 떠나서 인생의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아이가 다 자랐는데도 이제는 10대를 지나고 20대가 되어서 대학을 다니고 말이죠, 얼마든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만큼 본인이 대가를 치르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워가면서 그래야 되는 아이들을 계속 오다 키워가지고 말이죠, 부모가 다, 심지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결혼을 시켜놓고도 계속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만 회귀 본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어는 어떤 그 물고기입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 그죠? 이렇게 알이 이렇게 산란을 하고 또 그것이 부화를 해서 그 깊은 산 속에서 연어가 이렇게 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을 따라 쭉 내려가서 넓은 바다로, 저 태평양 바다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이게 연어의 회귀 본능이거든요. 인간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죠? 회귀 본능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회귀 본능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 회귀 본능이 다 있으시죠? 언젠가 돌아가리, 나 돌아가리, 주님 계신 그 영광의 나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회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 떠나보내면, 적당한 때에 자식을 독립시키고 자식을 잘 떠나보내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떠납니까? 제대로 된 자녀는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요.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그 은혜, 부모의 그 희생, 그런 것들을 자녀가 알게 되면 다 부모에게로 돌아옵니다. 늙으신 부모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진 부모를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자식을 그냥 품에 끼고 자식에게 독립성을 키워주지 않고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원서 목사님 그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 예배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조영호 목사님,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목사님이 권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를 가장 완벽하게 보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이렇게 손을 대고 저렇게 손을 대면서 자녀를 다 망쳐 놓는다. 경상도 사투로 다 조져 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냥 부모는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된 가정이 많이 있죠. 자식이라면 그냥 부모가 꼼짝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거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녀가 믿음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부모님들,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우상은 태양신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임금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임금. 그것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숨기는 사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라라고 하는.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죠, 이계 피파, 피계 입학, 피죠. 피계 입학, 도구 매암사.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피가 되고 이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은 가만히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게 깨구리도 우상이고 메뚜기도 우상이고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 아닙니까? 9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 태양을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천지에 흑암이, 암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던지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어떻게 했죠? 자식들을 쳤습니다. 애굽의 가정의 아들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완강하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애굽의 최고의 우상은 태양이 아니고 자식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우상은 자식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들마다 자식이 우상이 된 가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에게 어린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사무엘을 어렸을 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이 전에 사무엘을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나가 그 아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잘 키워주었습니다. 멋지게 키워주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찬란한 새 역사를 열어젖히는 일에 사무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를 쓸 겁니다. 이 시간 편지를 쓸 텐데, 아직도 여러분이 편지를 통해서 자식들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좀 그런 내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좀 솔직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운다고 했는데 정말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좀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을 대신하여서라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을 더 쓸 게 있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